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생에 찬양하며 주님을 예비하며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 환경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생명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생명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마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삶의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일들, 그 찬양하는 것이 노래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또 삶 가운데 섬김으로 찬양하는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의 리바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위대한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 나아갈 때, 그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모세, 믿음의 리바운드, 이 일들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러면 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여겨지는 또 한 분, 여기 노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또, 노아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갔는지, 노아는 그러면 이와 같은 혼탁한 세대에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대에 어떻게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12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믿음을 지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방주를 이루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방주가 뭐 이랬다 저랬다, 방주의 이야기가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얘기들은 오늘 좀 내버려 두고 오늘 노아의 방향 맞춰서 노아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러면 노아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도 붙잡고 이 혼탁한 세대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방주의 계획은 누가 했을까요? 1번 노아가 했다. 2번 하나님께서 하셨다. 빠르시군요. 네, 방주는 노아가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방주를 이렇게 만들까? 몇 층으로 만들까? 몇 칸으로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방주를 노아는 설계도 자체 목수조차도 전혀 노아의 수준과 노아의 방법들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장차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 세상이 지금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들을, 특별히 그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일들에서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깊이 있게 보여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원하셨어요.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물심판이 아닌, 이제는 어떤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는 내일일런지 10년 후가 될런지 100년, 1000년 후가 될런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제이든 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그 땅을 심판하셔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게 했던 그것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또한 개인적인 종말이 되었던, 민족적인 종말이 되었던,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던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는 받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그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가 어떤 절망적인 일들을 만날 때, 아니면 너무 잘 돼서 뭔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함을 만날 때, 어찌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 정말 위기가 오는 것은 어느 때인가 하면 어느 정도 무언가가 괜찮고 물질도 환경도 삶도 넉넉함들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여유가 생겨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간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마치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오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만드시죠.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벌주고 심판해서 그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방법이다. 그 징계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성경은 거꾸로 이렇게 말하죠.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일이나 그런 일을 자꾸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그는 버리운 자든지, 혹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교회는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 우리 삶 가운데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주일 한 팀도 시작을 했고 화요일 팀도 시작을 하고 또 목요일 팀도 하경삼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아니 제자훈련 숙제 안 내준다면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예,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이런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났을 때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 가운데 답을 하는 것. 근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아이하고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니? 그렇게 자꾸 질문하셔야 돼. 질문할 때 하나님 아이들이 그 가운데 아주 처음에는 뭐 바른 대답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자꾸 대답을 하다 보면 그 대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도 이제 하경삼 하시는 분들은 질문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풍성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려지는 뉴스, 즐거운 뉴스보다는 참 유쾌하지 않은 뉴스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 만나는 곳, 뭐 어떤 사람들, 어떤 환경들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기보다는 즐거워할 일이 아닌 어떤 다른 것, 불편케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좀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가정들을 이루고 또 우리 자녀들도 힘 닿는 대로 낳고 뭐 이렇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결혼을 해도 아이도 안 낳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왜 안 하느냐? 왜 안 낳느냐? 그러면 힘들어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힘들어서요.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만 돌아가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라면이 아까워서 거기다 국수까지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제가 동화책 쓰는 줄 아는데 진짜 저기 우리 동네 같이 사는 분이 저기 최명희 선생님이 있으니까 저 집 자주 놀러 가가지고 밤늦은 시간에 가서 라면 끓여달라고 그 다음날 세참하려고 갖다 놓은 것도 끓여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요.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전세금이요? 무슨 전세금이었어요. 근데도 그때는요 다들 꿈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묻죠.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저 대통령 할래요. 저는 과학자 할래요. 저 뭐 선생님 할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으면 실례래요. 요즘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으면 그거 안 된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물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이 물어야 돼요. 너 어른이 되면 무엇이 하고 싶으니? 그 하고 싶은 그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면 그 일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세상적인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약속되어진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나이하고 상관없이 오늘 이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인간의 일에 오셔서 개입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에 여러분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섭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하잖아요. 싫어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살면서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 난 할 수 있어, 허풍이 좀 심하고 뭐 이러면 그래도 뭔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즐거운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3가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랬죠. 여기 표어도 붙여 있는 거 있잖아요. 첫째가 뭐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이것은 주일날 하루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든 큐티를 하시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 정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가야 되는 일들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맨날 울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뭘 줘?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 전에 유장로님이랑 뭔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께서 어떤 사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 작은 애가 집에 가가지고 뭘 찾았는데 전화 왔어요. 그런 거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찾았어요. 올라갔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자기 찾았으니까 달래. 원래 한 장만 주려고 그러다가 그래 그냥 또 어떻게 그 퍼런 게 안 보이고 또 누른 게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누른 게 나갔지. 그랬더니 이러는 거죠. 다음에도 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좀 다음에 필요할 때 그냥 찾아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다음에 필요한 말씀하세요. 제가 기쁨으로 줬을까요? 열받게 줬을까요? 그럼요. 즐겁게 줬어요. 또 말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물며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언가를 올해 한번 올 한 해 동안 나는 참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각각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세 번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라. 나쁠 때만이 아니에요. 너무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찾고 의지해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어지지 않고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훈련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독특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미의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참 요즘에 제가 뭘 하나 보다가 느낀 게 있어요. 참 일단 사람은 좀 잘생기고 봐야 된다. 옆 사람 보세요. 이 잘생긴 분들 다들 즐거운 식구들은 다들 보면 진짜 참 인물들이 정말 훤하세요. 참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신다. 아멘. 아니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좀 빠지는 분이 없어.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보고 가끔 우리 사역자들도,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자는 뭐 얼굴이 기준입니까? 그런데 뭐 안 보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좀 딸리기 때문에, 제가 좀 딸리니까 그래도 좀 사역자들이라도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다르죠. 근데 이 세대는 더했던 것 같죠?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셋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장 3절부터 32절까지 얘기는 읽지는 않을게요. 그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고, 즉 믿음의 사람들, 언약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로 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오네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딸들은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거기 가인의 후손을 말해. 가인의 후손, 즉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미혹되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이것은 믿음의 타협이 되어지고, 그 타협은 결국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도 보면 그 당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는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도울 때에 그 땅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찼더라.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의 의미로 그 백성들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접수하게 돼요. 그 땅을 정복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습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이 어떠한가? 모든 환경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어떠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정말 풍요로운 물질은 있으되 정말 거기에 건강한 정신이 없고 건강한 마음이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건강한 철학이 없는,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까지 잊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까지 떠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들, 딸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당할 그 수모를,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 수 있어요. 우리 수요일 찬양 예배 때, 수요일 예배 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싱어를 해요. 벌써 한 16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끔 동영상 보면서 수요일 예배 때 아이들 그 싱어하는 모습 보면서 그게 제일 부럽다고 늘 말해요. 근데 세대 교체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애들이 컸다고요. 한 6학년쯤 되면 애들이 율동을 안 하고 딱 서가지고 마이크만 잡아요. 웃기죠? 애들도 다 나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들이 동생들이 율동 연습시킬 때가 오면 무섭다니까요. 아니, 위에 거울방에서 애들이 이따 오후에 점심 먹고 이제 율동 연습하거든요. 딱 보면 언니들이 연습시켜요. 한 5, 6학년 애들이. 근데 걔들 연습시켜보면 칼군무야. 연습을 뭐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참 어쨌든 그래서 애들이 근데 수요일날 그 아이들이 싱어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7시까지 와요. 7시 반 예배인데 와서 그걸 찬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애들이 연주를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아이들이 이 속에서 저렇게 자라갈 때 건강하게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자훈련은 딱 끝나고 났는데 청년들이 한 3명 정도가 저한테 이러는 거였죠. 목사님,
제자훈련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살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들 모였을 때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자기네가 청년은 너무 속을 새겨서 막 자기네끼리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이래가지고 청년을 지금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청년을 없애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제자훈련 겨울방학이 너무 길다고, 내년 좀 빨리 하자고. 청년들은 오케이인데 그 얘기를 어른들한테 지난주에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좀 이러시던데, 어른들은 아닌갑죠?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청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섬기는 은혜들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왜 그러면 섞이지 말아야 될까요? 왜 그러면 이 자녀들이 섞이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을 먼저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먼저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먼저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여기에 특히나 어떤 사업을 한다 할지 아니면 어떤 결혼을 한다 할지 어떤 일들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일들을 함께 동업이라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 그런 거를 하면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시죠? 깜짝이야.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시죠? 다시,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죠?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다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분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더 크게 누구예요? 사탄이고 마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쩌든 영적 전쟁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4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 삼지 말 것은, 여기 보면 딸도 아들도 그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는, 결혼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하지 말래요. 이유를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들이 고통받는 일들은 참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고 많이 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이미 결혼에 살고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쵸? 한번 그분들만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합시다. 이것은, 그게요, 이것은 나의 십자가다. 한 번 더, 이것은 나의 십자가다. 나의 몫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버려요? 아니요. 잘 모시고 사세요. 그분이 뭐 할 때까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까지. 할렐루야. 왜? 여러분 이미 그 일들은 성경에 보면 음행한 연구 외에는요, 딴 사람 차린 거 외에는요 이혼의 사유가 없어요. 성격이 탈려서 안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 가정들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여기 방금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한다고요?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믿음의 가정들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 일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못한 것들은 이미 지나간 일들이고, 그 지나간 일들에서 우리는 더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자손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목회를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낯선 이름이 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을 용사라고 고대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네피림에 대한 어떤 그 해석적인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떨어졌다. 위에서 떨어졌다. 또 침략자들이다. 또 폭군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피림,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말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러하든 저러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 세속적인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랬죠. 이 결혼하고 거기서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그것이 또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이가, 마귀가, 귀신이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들어와서 우리의 역사하지 못하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집처럼 제 집처럼 드나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넌 안 돼. 그래야 돼요? 그래 보십시오. 집 나가지. 큰일 납니다. 제가 한 가지 늘 말씀드린 거 있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좋아한다니까 결혼하는 거 오케이.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이게 결혼 전에나 통하지 시집장 결혼시켜보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 말 안 들어. 제가 딱 보니까 그래. 그죠? 나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려면, 네가 내 딸과 결혼하려면 오케이. 너희들이 좋다니까 조건이 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참네. 우리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그 다음날 결혼해라. 하나 더 빼먹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 다니고, 제자훈련하고, 세례 받고, 그 다음날 결혼해라.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너희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한 영적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가정의 천국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 이후에 그 가정이 막 힘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서로 다툼이 있는데, 함께하도 그것이 쉽지 않은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왜 그러느냐?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하기 전에 우리 박 권사님이 잠깐 얘기 나누는데, 지난주에 그 친구 일본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친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 분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그분에게 이제 직분을 주려 했더니 그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사실은 다른 신을 또 섬기고 있는데, 일본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 직분을 받으면 그 신이 노할 것 같아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사실이라고요.
그 신이 노할 것 같아서 그 잠깐만 보류해달라고 하시더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잖아요. 글쎄, 다시 묻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믿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아멘 한 거죠?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러고 다시 한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잖아요. 그럼요. 우리 주님만 믿습니다. 그럼 제가 따져볼까요? 여기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오늘 만약에 주일인데, 오늘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딱 현장에 나가면 오늘 만약에 200만 원 줘. 안 가실 분 여기. 할렐루야. 그 나머지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오늘 교회 안 오고 어디 가면 200만 원 줘. 그러면 거기 가고 여기 교회 그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도 나는 거기 안 간다 하실 분. 시험 드니까 들지 말아요. 쉽지 않죠? 그래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 그렇게 많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 자녀들. 요즘은 중국에만 소황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다 소황제. 우리 자녀분들이 얼마나 귀하시고 위대하신지. 그냥 어서 오냐? 그냥 네가 하는 게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가는 길이 길이야. 뭘 길이야?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게 식구들은요, 명심하죠.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 아니에요.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이에요. 참. 아멘 해요. 빨리 끝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자랄 때부터 두들겨 패고 두들겨 맞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육은요, 그 인생을 먼저 사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교권이 왜 무너지는 거죠?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아이가 야단 맞고 왔다. 그럼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선생 잘라. 뭘 잘라? 왜? 자꾸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방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곧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 시작할 때 노아는 어떻게 그 긴 시간,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이건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높은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 노아가 처음부터 방주를 설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렇게 한 것은 노아의 의지가 아닌 노아가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짧게 쑥 지나가는 한 구절이지만 노아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그 가운데 여기에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노아가 혼자 방주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이 함께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 가족이 함께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 만들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아 가족들이랑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산꼭대기 가서 모두 우리 방주 다 만들 거죠? 믿음으로라도 합시다. 방주 만들 거죠? 만듭시다. 근데 만약에 지금 만약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김 목사야 저기 지금 백두산 꼭대기 가서 방주 만들라고 제가 응답받았다고 제가 거기서 방주 만들겠다고 가면 저를 빨리 말려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불심판이라고 그랬죠? 다른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18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8절 말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그들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심판하겠다, 멸해버리겠다. 근데 멸해버리겠다. 그러나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환경이 그래요. 이 세대가 그래요. 세상이 그렇대요. 혼잡해요. 여기저기 다 불편해요. 우리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그러나 아멘.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번에 4월달에 우리 노회도 이제 또 노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노회 때도 또 교회가 폐쇄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또 올라온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나 설립되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가 폐쇄되는 건 진짜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말씀하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이 약속이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용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가끔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뭐 하는 이유를 찾고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요. 안 될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되는 사람은요, 해야 될 이유를 찾아요. 될 이유를 찾아요. 아니 그냥 조이풀 마켓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그게 알아서 됩니까? 알아서 될 리가 없어요. 그죠? 잘 되도록 만들어 놓으십시오. 거기 가면 물건 사고 싶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가서 사십시오. 갈 때는 장바구니 좀 두둑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여기 중요한 얘기래요. 20절 말씀에 보면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자, 퀴즈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태웠던 동물들과 새들, 노아 식구들이 다 모아서 드렸다. 1번. 아니면 2번은 뭐냐면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탈 짐승들과 새들을 모아 오셨다. 2번. 눈치가 빠르시군요. 그쵸? 방주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탈 그 짐승들과 새들을 모아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아온 그 짐승과 새들을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뭐만 하면 돼요? 이끌어들여 칸칸이에다가 너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하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방주를 잘 준비하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일들, 어려운 일들, 낙심되는 일들, 포기하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삶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세상이 그러하지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환난들을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 너희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용호가 시작. 용호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노아의 이야기로만 끝내지 말고,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끝나지 말고,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누구 이야기? 나의 이야기. 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따르고 주일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깊이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일들은 그냥 우리가 볼 때 헛수고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절망하기보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세상이 그러하다 하지만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아버지 안에 그 가운데 묶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들, 내게 아버지의 은혜를 주옵소서. 일들 한 세상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게 결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셨던 것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말씀하셨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방주를 이루었던 노아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찾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을 마칩니다.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급진 사랑의 역사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며 전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제일 머리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